얼마나 귀한 참입니까? 예, 참 연세도 저렇게 많으신데 어디서 그렇게 고운 목소리, 다듬은 목소리가 나오는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둘째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장해 주었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 진영에는 하늘의 떡이 고요히 내렸다. 동틀녘에 어둡던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지고 금빛 햇살이 깊은 골짜기를 내려 비출 때에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이 빛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보였다.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 이 광야에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그 양식이 떨어져서 참 이제 속수무책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을 풀고 잠자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을 이슬같이 이렇게 내리신 것을 참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요? 참 그런 빛을 이렇게 황금빛이 비치는 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많이 거둬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둬도 모자르지 아니하고 거둬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함께 먹는 거예요. 만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되면 많이 저장된 부자가 될 수 있고 적게 하면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저장이 안 돼요. 그냥 쓰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만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본 의미가 하나님의 율법의 본 의미 이건 바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그 의미가 함께 먹다, 함께 나누다입니다. 만나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율법이 나오거든요. 만나가 나와요. 그래서 만나. 그냥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저기 만나를 주스러 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만날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16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만나와 율법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심이 있는 자는 만나의 정신에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의 최대적 이기심 보셨어요? 안 가지신 분은 그걸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아니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김미선 우리 자매가 전부 광고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여기서 몇 마디로 한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에다가 전부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예. 아마 충분하게 다른 것도 여러분이 그거는 꼭 가져가셔서 꼭 읽으셔야 할 겁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 불행이 아마 그늘진 불행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70명이 애굽 가가지고 출애굽할 때 200명이 됐습니다. 60만인데 그 남자 여자 아이들 하면 2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됐어요. 70명이 200명이 국민이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을 줬으니까 주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하신 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을 주려면 좀 일찍 주지 100세나 되도록 안 줬는가? 하나님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젊어서 아들 주면 나도 본인들이 뭐 지가 낳았다고 생각하지, 이웃 사람도 그 나이에 저만 낳는가? 나도 낳고 너도 낳고 우리 다 애기 낳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가 그만에 늙어서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고 남자가 쇠져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이삭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근데 인간이 조바심이 나서 기다리지를 못해. 아니 사라는 건 조바심이 나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갔어. 하나님 앞서 기다리지 좀 되고 자기 좋은 걸 줬어.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이스마엘 족속들이 온 세계에 불안을 IS인 게 뭐 그거 보세요. 지금 그 기다렸더라면 그 부인이 기다렸다면 오늘의 불행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해서 한 일은 나에게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그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막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운동은 국가를 건사하는 새벽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새 교회 건설을 하는 새벽 운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전후해서 모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제 다락방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지지 다른 방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3년 반 동안 침식을 고락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렇죠?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가 뭐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내가 제일 높다 그 이야기를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다가 그 싸움질하는 걸 보고 뒤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가셨으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 굳게 하리라. 그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왜? 하도 세상 욕심에 내가 어부애지만 이제 봐라.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내가 높은 자리 너 한번 보라. 본때를 보여줄 거다. 아니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그 그릇에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으니 신령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은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가족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 진짜 회개한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내 죄 다 버려서 쓰레기통에다 다 넣고 그 세상 잡된 것이 그릇에 가득한 거 다 쏟아버리고 성령으로 새 그릇 깨끗한 그릇 걷어서 그래야지 그 그릇은 누가 쓰냐면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더러운 걸 갖다가 쓸 수 있나요? 헤아퍼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야지 쓰시.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다 보면 지 욕심만 차리게 되거든. 지 욕심만 차리게 되거든. 자 욕심만 차리게 돼. 그러니까 안 되죠.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 여기 낙심했던 제자들 앉아서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3년 반 따라다닌 게 그거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지만 만일에 그 기도회가 없었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진심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속을 비우고 하는 그 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가 분수령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때 이쪽하고는 판이하게 이쪽은 인간의 역사고 노력의 역사고 이쪽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새로운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뒤섞여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사랑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 무너지고 그걸로 해서 언어의 장벽 무너지고 국가 장벽 무너지고 민족의 장벽 늘어지고 하나님은 로마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들은 세금 받아들이게 닦았지만 이제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 로마 나라가 군사력을 들여서 닦아놓은 길과 해온 항만을 통해서 복음을 갖다 증거 그 길로 전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잘해놓은 문명에 이기가지고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으면 그거 다 활용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인터넷 이거 해고 해도 뭐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세상을 한꺼번에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틀립니다. 다락방에 기도해. 오늘 우리에도 다락방에 기도해. 그게 뭐냐면 새벽에 기도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적 27페이지, 29페이지를 집에 와서 한번 잘 읽으세요. 제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기록해 왔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에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보려고 찬탄해 마지 않았다. 하늘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눠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사람들의 불신을 쪼개 제거했다. 하루에 3,000명이 했다. 이야, 대장간에 이렇게 달고서 막 찌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양쪽에 날이 선 것 같이 하늘빛의 성령의 불에 달궈져서 그냥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불신을 사람이 쪼개지 못한 걸 다 쪼개고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만 이야기가 이게 나옵니다. 그 일은 필설로 사실 상상 못해요. 여기 글로 썼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말로도 글로도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은 일평생 할 수 없는 일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 20개 이런 나라에서 6월절에 해고 와서 들은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죠? 한 나라 말로 해도 통역이 있으면 그러면 20개 통역구 있어야 텐데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요 방글라데시가 가지고 책을 출판하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통역이 네 사람이세요. 그러니 내가 1시간 설교할 것에 20분도 못해. 15분만 했는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쭉 하고. 왜? 둘이 한 목에 하면 헛갈려 안 되니까 한 사람씩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필리핀 컨벤션 홀에서 할 때는 통역자가 몇백 사람에 8명이 섰어요. 그러니 그 설교자는 한참 있다 한마디 하고 또 한참 있다 한마디 하고. 그런데 이건 말이에요. 그냥 즉각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고 그렇게 했으니 그들이 6월절 끝나면 자기 나라 가서 하니까 얼마나 신속하겠어요. 그러니까 구라파가 1년 이내에 복음이 땅끝, 그제는 구라파가 땅끝이라 그래. 땅끝같이. 그래서 바울도 로마까지 가리라 하라고, 그 다음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땅끝이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단시대에 예루살렘 거치는데 3년 반 해도 그게 복음이 안 됐는데,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저 1년 이내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이 복음도 이제 늦음이 성령이 내리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행적 40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당신의 믿음을 기도로 굳게 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 없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이 실수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적 40페이지, 매일 새벽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수상케 하고 거룩케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임재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응? 세계를 제패하고 국경을 다 흘러버리고 아프리카까지, 아세아, 근동까지, 유럽까지 다 해서 벌벌 떨지요. 그 못해요. 만일에 거역하면 여러분 어떻게 장가도 못 가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합니다. 누가? 로마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도 장례를 못 치러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도 못 해요. 그 거슬렸다는 헨리가 문 앞에 가서 그냥 사죄를 하고 그 야단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로마 국회 원로원까지 들어가서 원로원을 갖다가 해엎어버린 거예요. 그건 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칼로 창으로 막을 수가 없어. 마지막에 어떠한 수단을 써도 이 복음 전진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힘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은퇴할 때에 기념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교회를 개척한다 했어요. 그게 성령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장이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기념으로 내가 정말 평생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가능한가 안 하는가를 집집 방문해서 할 겁니다. 박영익 장로님과 기도하고 했어요. 우선 뭘 했느냐면 기도를 하고 박영익 장로님이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학원 집어치우고 이 학원에다 집회를 하자. 그러니까 그 박영익 사모님 네 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집어치우고 피아노도 여기다 기증하시오. 뭐 또 복사기도 다 기증다 하시고.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어설프죠. 그 두 내화하고 우리 또 두 내화하고 또 우리 대학원 등록한 교회 처치 플랜팅 그 한 사람들 8명하고 했죠. 해서 집집 방문하는 겁니다. 집집 방문하니까 아니 이 철없는 이 대학생들이 하루 종일 해야 무슨 성과가 있나요? 한 달 해도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이거 피곤하고 그렇게 자 이 사람아 한 달에서 당신이 사람을 얻으면 우리 교회가 한 달 안에 폐가 되게 무슨 소리야. 쉬우면 누군 못해. 어려우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 후에 김종근 그 전도 대장이 한 가정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꽃이 되고 그게 신호탄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할 때는 30-4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박영익 장로님이 친구가 있다는데 그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는 사람이래요. 해가지고 거의 300평을 갖다가 그 요지에다 송리에다 거의 그냥 갖다시피 했어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우리 그 대원 중에 김근수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에서 건축해다 온 사람이네.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집을 150평짜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시일에 어떻습니까? 사람 얻고 땅 얻고 교회 짓고. 여러분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꾸만 저 사람이 하려니까 너 돈 내라 안 내면 복만 받는다. 너 돈 내라 얼마 내라. 아니 그거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다 또 웃은 것은 아무개가 뭐 1억 냈네 뭐 아무개 뭐 냈네. 아니 하나님 보고 웃으시게요. 저놈이 내가 하는 일이 지가 한 거지 앞장서 져야 하다니네.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볼품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누가 봐도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 로마
속한 속국에 있는 사람이 무슨 저렇게 해요. 모이면 반란일까봐 로마군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둘씩 짜가지고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던지 빵 그림을 그려놓던지 그래가지고 신호를 쳐가지고 로마를 갖다가 누르기 전체 그걸 갖다 부풀게 하듯이 로마 나라를 전부 부풀게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입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제 네 번째는 종교개혁의 중세 암묵을 밝히는 새벽운동입니다. 야, 불법이 비밀이 이 초대교회에 벌써 시작했다 해서 골로새 2장 3절 7절 보면 죄악의 사람이 출현하고 불법이 아마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불법도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할 때 뭐니까 진화론이 불가지론이 같이 일어요. 그렇죠? 꼭 유사한 것이 참된 것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일어난다. 공산주의도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막스 레인의 공산주의도 그때 일어났거든요. 꼭 그 반대가. 그래서 죄악의 사람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콘스탄틴이 뭐 큰 공헌이나 하는 것 같았지만 콘스탄틴 때문에 기독교는 순이 잘렸어.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꿈을 보니까 기독교로 이스게 나라를 통치하라는 그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정하면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갖다가 일요일로 안식일을 갖다 바꿔놨죠. 그죠? 그리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걸 갖다가 국가 권력에서 모든 공무원들 다 기독교인 되라. 아니 말로 기독교인 되라고 기독교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심해서 사람을 어떤 그 일을 국가 권력으로 모두 과장도 국장도 별자리도 다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은 예수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불같이 일어나던 이 전도의 물결이 다 시끄러진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들이 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고 냉랭하게 된 겁니다. 얼진 봐서는 로마 전체가 국가가 됐다. 아니 권력으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도할 때도 강제로 예수 믿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 할 때 권능식 장로가 그 도지사상까지 탔거든요. 그 학교에서 1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에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너 얘야 너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도 강제로 교회 안 나왔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뭐냐면 그러더라고. 형님 나도 교회 나오는데 야 너 체면에 있었냐? 너 그 결심이 안 쓰면 안 나와도 돼. 그러니까 아니요. 나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서 결심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권은식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고집이 세가지고 맨 나중 우리 아버지 앞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강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는 못했어요. 우리 싫다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너 안 믿으면 저기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어쩌고 뭐 복을 못 받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모두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사람이 출현하더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격은 칼과 창으로 막지는 못해.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뭐가 특세냐면 로마 교회가 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과 정권이 결합해가지고
큰일인데 사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갖다가 저기 핍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가장 강성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오밤중이에요. 오밤중이에요. 그게 거의 천년을, 그래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가 교리도 받고 모두 받고 뭐 별짓 다 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가 천주교가 법왕이 중심이고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돈다. 그게 뭡니까?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참 대단하지. 천동설이 나중에 들통이 났지. 갈릴레오가 맨 처음에 불려가서 고문당할 때 그럼 죽이니까 너 이 온 우주가 이 로마를 돈다는 게 현미경, 망원경 뒤다보고 이제 그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경 뒤다보지 몰라. 그건 요술쟁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큰 미혹된다. 나중에 갈릴리 붙잡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동설 믿어야 살아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죽거든. 그래서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문지방에 나오면서 그래도 세상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다 알려졌죠. 이제 마젤란 또 콜럼버스가 일주라고 지구가 또 둥글다는 거 얘기하고 그 어두운 시절에 그 천주교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반대하면 불태워 죽이고 다 죽이고 그 야단치니까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역사가 얘기하면 천주교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얼마냐면 5천만 내지 1억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불태워 죽이고. 제가 남미 페루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얘기해요. 저기 천주교 성당은 우리 집사람만 갔는데 천주교 성당은 그전에는 그걸 개방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지하를 개방했는데 2만 명의 해골이 거기 있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해서 그 가볼 수 없는가? 가볼 수 있답니다. 그래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하에다 글쎄 그 많은 해골을 갖다 다 주세요. 그건 누가 죽인 게 다 천주교 죽인 거거든. 근데 무슨 자랑이라고 그 교회 밑에다 그걸 갖다 2만 명 이렇게 그 해골을 갖다 놨냐 얘. 그럼 이제 지금은 아주 떳떳해. 과거 숨길 것도 없어. 아주 천주교가 대놓고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 나중에 마지막에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 될지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왕이 한참 득세할 때는 기독교의 뭐냐면 밤이에요. 밤. 대낮은 밤이에요. 종교재판소를 또 만들어놨지.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누굴 재판했느냐면 신앙의 골수분자 재판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뭐 안 믿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 놔두고 하여튼 신앙이 깊은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와 정권과 교권이 합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누굴 수색해요. 전부 기독교인들 수색해가지고 처단하고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로 이렇게 종교재판소와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종교재판할 때 사용하는 그 기구, 시구,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그 기구도 잘 놔뒀다고요. 아이고 엄청나요. 뭐 사람 줄이 틀듯이 그런 거 다 지하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겁니다. 암흑시대 동안에 그 엄청난 것이 근 천여 년이나 계속 된 거예요. 로마 법왕은 정권을 줬어요. 아주 모든 정권인데 개혁의 선구자들이 나오는데 존 위클리프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개혁의 새벽별이라 그래요. 새벽별인 게 새벽 운동 아닙니까? 그죠? 새벽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대단해 존 그리핀. 뭐냐면 그 살벌하고 어려울 때 천주교 신부들도 뭘 못 보게 하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어? 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를 번역해요. 번역해서 그게 뭐 그땐 뭐 인쇄술도 없지만 그게 반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르기 전부 들어가서 그렇다가 효소작용을 해가지고 다 부풀듯이 서서히 이 지역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응?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제대로만 작용해내면 우리 사람 변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부터 해도 잘 변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걸 속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클립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늙어 죽었죠. 죽었는데 법왕청이 어떻게 했느냐면 죽어서 40년이 됐는데 그거 송장 꺼내게 했어요. 꺼내게 해서 불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어떻게 했느냐면 시내에다 버렸어. 근데 그것이 여기 기록에 보면 시내에 보냈는데 그 시내가 아본 시내 중 큰두루 그 죄를 운반하고 그 다음엔 그 죄를 세보안 강으로 또 운반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영국 해협으로 운반하고 그 다음엔 그 죄를 대서양으로 해가지고 죽은 죄를 갖다 앞에 시내에서부터 해가지고 강으로 해서 바다로 해서 이제 해서 대서양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야 참 그거 보고 참 멋지다 했어요. 그렇죠? 그 자가 흘러가는 곳마다 참 어떻게 그 표현이 얼마나 참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립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온 세계를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헤미아의 이안 후스가 나와서 죽음을 당하고 제롬 어디까지나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서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까지 나왔는데 많은 진리가 어둠을 비춰서 점점 비춰가지고 점점 밝게 해서 루터의 새벽 개혁 운동을 갖다 성사시키도록 나왔습니다. 루터도 죽을 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우르부르크 성에 또 가서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야단을 쳤어요. 참 그들은 죽음을 개혁자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상황을 보면 붙잡히면 곧 죽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거든. 저 루터 봤어요. 그 종교의 부름을 받았을 때 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성이시여 그거 내리면서 딱 그러니까 누가 산성인 나를 갖다 해코지 하겠느냐 그 얘기.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새천사 운동은 역대 개혁 사업을 이어받은 말세의 계명운동이다. 무슨 계명운동이요? 말세 계명운동. 여러분 시골에서 분들이 할 거예요. 닭이 있죠? 수탉이 울으면 동네 닭이 이웃 닭이 한 번 굴면 한 해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 해 쫙 울고 세 해 쫙 울면 날이 샌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째 천사 첫째 닭울음, 둘째 천사 둘째 닭울음, 셋째 천사 셋째 닭울음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50년 전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얘기. 이건 다 이유로 적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모든 밤이 가고 모든 노아 모든 다 봄이 가고 이제 새벽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운동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노아 때와 같고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마지막 때를 그렇게 비교했어요. 마지막 때 그렇다고. 여러분, 노아 때에 노아의 물 심판에 살아남은 자가 몇입니까? 그러면 롯의 때는요, 롯 하나요, 그죠? 그 두 딸 이렇게 된 건 뭐 범죄자들이고 저기 롯 하나요. 그러니까 인자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기사를 잘 연구하고 롯의 때를 다 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신 게, 롯을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 의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죄인들과 롯을 함께 취급해서 불구덩이에 쓸어넣지 아니하고 롯을 빼냈어. 머뭇머뭇할 때에 롯은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붙잡아 가지고 그 한 사람도 놔주지 않고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홍광이를 지극히 사랑해. 그 영혼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에 보면 천하보다 더 한 사람 사랑한다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소중하긴 소중하지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예, 세천사의 기별에 참 제가 흘러버리고 늘 듣고 있지만 참 그 깊이와 그 어려운 모든 해석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이 훈련에 와서 여러분들은 참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6주간 한 사람들 참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복을 받아요. 만복연태에서 강의를 듣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시간대가 맞고 기회가 맞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웠을 때 1900년 전에 기록한 세 천사의 기별, 1850년 전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기별, 그 앞서서 요셉 벌프가 1821년부터 40년까지 세계를 돌면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서 독일, 다 거쳤죠.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갔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참 미국은 좋은 나라야. 윌리엄 밀러가 2300주에 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장감리교 가신교에서 얼마 나오냐? 5만 명이 나왔어. 그리고 물러간 뒤에, 많은 사람이 물러간 뒤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성경과 부합한 장점만 따가지고 만든 것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회에서 다녔지만 제7일 예수 재림교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닭이 이제 두의 세회가 한꺼번에 우러제키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이 세천사의 운동.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장로교가 제일 큰 거겠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얼마입니까? 210나라에 들어왔는데 장로교회는 41나라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통계를 따지면 우리가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왜? 우린 각 나라에 다 들어갔어. 골고루 다 들어갔어. 뭐 어디 치우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치우쳐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자를 골고루 심으신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지에다 다 세웠어요. 여러분 내 친구인데 알라스카에 가서 거기도 우리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목청을 돋고서 이 수탉이 우러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천사 이분은 나중에 뭐 첫째 천사 끝난 뒤에 둘째 천사 셋이 아니에요. 셋이 한꺼번에 우러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세상이가. 라우디 교회야. 이 세상 마지막 교회 보면 부패.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목사가 뭐 법원에 가고 뭐 그냥 또 재판석에 쓰고 막 교권과 연합해가지고 그런 세계 막강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어떻습니까? 3장 1절을 주면 세상이 다 부패해서 아주 어둡고 캄캄해. 빛이 없어. 이제 빛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고 찬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가운데 나오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첫째 천사이시다. 추수할 걸 잃어버리고 감자 이렇게 걸 잃어버리고 다 홈이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승천 바위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던, 물론 그들이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도 그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노아 시대와 같고 롯 시대와 같던 그 어둡고 캄캄한 다음에 이제 새벽이 오는 겁니다. 새 천사의 정말 뿔나팔 소리가 지금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세속에 깊이 파묻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고, 구별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쟁투 676영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의 밤은 영원히 없고 뛰어서 신선하고 쾌적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야, 새 아침 온다. 죄악의 세상 이제 끝나고 이제 새 아침, 정말 새벽이 깨어서 하늘 문을 여는 새 나라가 온다. 영원한 아침이 온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아침을 여는 새 천사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